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읽으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첫 언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나아가 그와 대비된 그리스도 피 제사의 완전성 및 영원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 시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의 모양과 성일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곳에서 행해지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 제한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앞부분에서 설명된 바처럼 동물 희생 제사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재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완료되었고 그 효과가 죄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함께 살펴볼 때 오늘은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매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가 반복해서 드려졌다는 것은 그 제사가 불완전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끝내 버리시려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창조한 때부터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면이란 단번에 대속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면 이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만약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몇 번이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구약에서의 옛 제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사역이 아니라 단번에 치러진 완전한 제사. 그래서 다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닙니다. 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제물이 누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셨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피를 흘리셨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 십자가를 달려 죽는다고 피 흘린다고 가정한다면 동일한 완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힘들고 수치스러운 처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큰 마음 먹고 그래 내가 사람들을 위해 한번 희생해 봐야지 하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들 하더라도 그것은 죄 사함에 대한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 피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지만 피는 바로 죄 사함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가 다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완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 영원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죄 사함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없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데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취소하다, 무효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 자체마저도 아예 없애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동안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되 근본적으로 완벽하게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만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제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대속 사역은 인간의 죄를 완벽히 속량하셨으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대속 사역의 효력을 믿고 그 공로를 힘입기만 한다면 완전히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짐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영원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짐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나도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도 실제로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도 먹어보고 싶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광경도 지켜보고 오래된 질병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내가 직접 보았다면 내 믿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놀라운 기적과 신기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 완벽한 죄 사함을 얻은 것이기에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기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가 글로 읽고 보고 듣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피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믿어지게 됨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고 나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피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 사함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 제사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은 영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반복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십자가를 또 지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피 흘리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흘림은 바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사이므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해 완전한 제사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저희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